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베트남의 축구 감독 이 박항서 씨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응우엔 이렇게 베트남 총리가 베트남 축구팀을 대표팀에게 그 감독에게 우호 훈장, 지금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아시아의 월드컵, 세계컵을 우승으로 이뤘다. 그러니까 이 박항서라는 감독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통 베트남이 축제 분위기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우승 못 했었는데 10년 전에 우승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데 이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그 나라 민족에게 큰 기쁨을 가져와요. 자,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민족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베트남 민족에만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신 것이 한 민족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세계 나라에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각 나라마다 물론 그들이 의미를 잘 알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위해서 휴가도 가고 또 즐기기도 하고 축하도 합니다. 많은 우리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성탄절 때 뭐 친구들끼리 또 서로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필리핀에 가니까 지난주일에 제가 필리핀 레이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성도들이 뭐 한 150명이나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낮에 예배 10시에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성탄절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탄절 축하 파티를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가운데다 이제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고 음식을 가져다 놓고 뷔페시로 가다 먹는 걸 봤습니다. 이 음식을 누가 준비했냐 물어봤어요. 성도들이 각자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한 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밥을 이렇게 주문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고기를 주문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해가지고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럼 밥만 먹고 많이 하니까 밥 먹고 나면은 한 프로그램을 한두 시간 진행한다는 거예요. 선물 나누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시절 때 그런 성탄절 이브 때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했던 것들이 기억났습니다. 나름대로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불교 나라에서도 엄연히 불교가 아주 극성맞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한 걸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한 개인과 한 민족에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고통의 문제, 죄와 질병, 가난, 죽음, 심지어 영원한 형벌의 문제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갈릴리란 지역이 나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무시받고 어려움 당한 시절이에요. 우리로 말하게 되면 막 전라도 사람들처럼 전라도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워낙 가난하게 살다 가지고 무시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림 주변의 열국에 국경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략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타격이 되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공격해오는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서 국경이 있기 때문에 공격이 타겟이 되고 어려움 당해야 되니까
제일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이었죠. 근데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한 제격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세계 이런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는 제가 이제 처음 했는데 저는 처음에 미얀마가 뭐 태국쯤에 뭐 가까이인 줄 알았어요. 태국에서도 1시간 반,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먼 줄 알았으면 안 올 건데 어떤 모르고 그냥 가깝다 그 정도 생각하고 갔었는데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팀 가고 저는 세부 갔다가 다시 세부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마닐라 왔다가 마닐라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에서 한번 거쳐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너무나 길들이 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직항은 비싸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거쳐가는 경유하는 것을 타고 가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가게 됐냐면은 우리 친구 이게 박 목사님이 미얀마 여성하고 재혼을 했어요.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나서 신학교에서 어떻게 강의하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 때문에 미얀마 목사님이 우리 GBS에 참석하게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한 번 왔는데 내 친구 목사는 그 아내 때문에 이 땅을 몇 번 왔을 것 아닌가, 또 앞으로도 올 것 아닌가. 가서 보니까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조카가 처음에 딱 만나니까 목사님 여기 오시면은 양치할 때 수돗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물 사서 먹는 물로 양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치아가 안 좋아집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좀 어려운데 왜 이 내 친구 목사는 이곳에 자주 올까?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주 오지 않겠는가?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땅에 와서 큰 영화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 친구 목사가 미얀마 가려면은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티켓 비용 내야 되고 또 오면은 여러 이렇게 거기 거쳐서 오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10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10시간 이상 동안을 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셔서 정말로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시는데 피를 흘리시는데 그것이 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자, 그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때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구 이제 박 목사님도 강의를 하고 저도 강의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자기 간증을 내요. 간증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 고향은 장성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부모가 가난하니까 남의 집 머슴을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집안 환경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공부를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거예요. 또 자기 집에서 학교 가려면 한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마을에 자기는 혼자 지나가는데 마을에 7명, 8명의 그렇게 학생들이 너 여기 우리 마을이니까 못 지나간다. 저 돌아다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7명, 8명들은 그 친구와 더불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것들을 때려 눕히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뭘 기는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힘을 기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저러면 안 되었구나, 저러면 완전히 이게 깡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서울 올라가지고 고학을 했어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단단히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고 나중에 신학대학원에서 저를 만났어요. 같은 고향이고 나이도 똑같고 해서 이렇게 친구가 됐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또 연대 가가지고 석사과정 해가지고 연대에서 또 석사를 따고 단국대 가가지고 교육학 박사를 땄어요. PhD를 딴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한 사람이죠. 근데 나하고 학교 다닐 때 같이 옆에 앉아서 보게 되면은 글씨를 쓰잖아요. 원래 저는 뭐 컴퓨터로 것이 아니고 글씨를 쓰면 글씨를 그렇게 못 써요. 이렇게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학원 왔나? 글씨를 보기가 이렇게 이게 쓰기는 쓰는데 빨리 쓰긴 쓰는데 이 글씨가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나도 못 쓰지만은. 근데 내가 그 친구가 그 단국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다 해서 아니 이 친구가 논문을 어떻게 써가지고 박사 받았지? 서로 됐던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빌딩도 사게 되고 집도 있고 막 그런 것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오목사와 아목사 교회보다 더 빌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랑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는가? 나는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공부 못했지, 가난했지.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이를 악물고 내가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내가 교육학 박사가 되었고 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처절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었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된 것이다. 그래 내가 오늘날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상처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자기를 강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그랬잖아요. 애국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더 믿음이 강한 사람 되어가지고 나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이 가난한 나라에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에 기쁜 소식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욕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가장 풀 수 없는 문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라 해서 동남아라 해서 다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엄청 부자입니다. 호텔에 가니까요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관광에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물론 가까우니까 그렇지만은 중국 사람들 일단 목소리가 크잖아요. 엄청 시끄러워. 내가 할 때 말 좀 천천히 되는데 가는 데마다 보통 말도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 될 수 있으면 나 좀 피해달라고 그래요.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조카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어떤 큰 회사에서 미얀마에다가 공장을 세우려 했대요. 임금 격차가 한국하고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딱 20만 원 주면은 한 사 인건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2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거기다가 공장 세우고 하면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한국에서 한 명 쓸 것을 거기서 10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회의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미얀마 관리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려 한다, 공장 세우려 한다. 당신네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돈이 없다. 아니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공장 만들라고 가동하느냐. 당신들 전기 해줄 거 아니니까 필요하면 너희들이 와서 전기 만들어 써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트남 와봤대요. 그게 삼성이에요. 베트남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관리들의 생각들. 만약에 그때 그 좋은 회사를 유치했다게 되면 나라가 엄청난 발전이 되죠.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땅에서 혼자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지.
이런 방관된 사회. 그러니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은 사는데 문제 없지만은 그러나 하층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거야. 이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는가? 복음에서 나오는 거야.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사람들이 왜 권력 붙잡고 백성들을 탄압하는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중국도 지금 지난번에 김장로 목사님 오셨다 갔는데 굉장히 탄압이 심해요. 어떤 데 교회를 철거한 데 있고 굉장히 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권,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군부가 득세한 데가 보통 이렇게 어떤 정권을 유지하는데 많은 그 군부 역할들이 크죠. 백성들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독선적으로 나가게 되고 사람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 상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계층을 나눴잖아요. 아무리 계층이 다르면은 양반이 아니게 되면은 공부를 잘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급제보다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미얀마 가서 좋은 거 봤어요. 교통 신호등이 좋더라고요. 딱 파란불 켜지면 옆에가 이제 초가 나와요. 60, 59 딱딱 돼가지고 그러면 갈 때 이제 몇 2초 남았으니까 안 가야겠다 딱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발전됐어도 그런 게 없어요. 필리핀도 교통신호가 그래요. 가서 보니까 딱 나와요. 언제 내가 지나가야 될지 안 지나가야 할지. 근데 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세금 가지고 연수도 많이 가는데 그런 걸 못 보는가? 딱 의아해요.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 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걸린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없었을 때 그야말로 5,000년 동안 외세 침입만 받았잖아요. 가난했잖아요.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 의사들이 왔어요. 의사들은 이 기술 있고 또 지식 있고 대우받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대우받고 잘 사는데 왜 의사들이 이 척박한 땅 옛날에 전기도 없고 아무 문화 혜택도 없는 수돗물도 없는 그런 것을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이 희생했을까? 그렇잖아요. 병원을 의사하고 병원 세우니까 나중에 왕들도 그 선교사한테서 치료받고 그랬잖아요. 선교사 와서 뭐 했는가? 병원을 세웠어요. 고아원 세웠어요. 학교 세웠어요. 그리고 나 신학교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왔잖아요. 한국이 발전되는 이유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가지고 교회들을 누가 세웠는가?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단 말이에요. 선교사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흑암에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이 전부 다 자기들이 똑똑해서 원래부터 잘 산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사 지금 2만 명, 3만 명을 파송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엄청난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축복을 이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옛날에 뭐 드라마 또 다른 모두 있는데 요즘 뭐 김치도 뜨고 한국말도 뜨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선교 갔었을 때는 한국말이 이렇게 뜨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도 다 이유동성으로 말합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뜰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배우고 열풍이 좀 불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르면은 앞으로 한국말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는요, 지난주에 들었는데 필리핀에서 초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선택 과목으로 할 수 있게끔 디면하세요 지금. 그만큼 지금 한국어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중간에서 밑바탕을 누가 있는가? 한국 선교사가 있다니까요. 아멘. 한국 선교사에서 영적으로 아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영적인 바람.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면 안에서 바닷물 속에서 이렇게 바람이 있잖아요. 이 밑바탕 영적인 물길들을 선교사들이 가서 열어놓으니까 그것이 나서 파도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날 한류 열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킬링 필드라 해가지고 150만 명을 젊은 사람들
또 지식인들을 안경 쓴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하잖아요. 폴포트가 사람을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뭐가 자산이요? 사람, 인재가 자산이에요. 그 현지인들 쓰는데 대학을 나와도 컴퓨터를 못 다룬대요. 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우지만은 대학교가 컴퓨터가 없으니까 교수들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루고 이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대다 쓰려면은 이 사람이 똑똑하고 컴퓨터 처리도 뭐 해야 되는데 그지 안 되는 거예요.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없이 세무서 직원이 와가지고 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키우는 것이 왜 한국이 이렇게 잘 되는가? 부모들이 우리 세대들이 정말로 굶어가면서까지 자녀들을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이 안 나간 데가 없어요. 선교사들도 안 나간 데가 없고 한국 인력들이 안 나간 데가 없고 이 인력들이 전부 다 고급 인력들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발전되려면 사람이 키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그 통역이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이제 강사가 둘이니까 그분이 박 목사님 통역하고 저는 영어로 하고 그분이 이제 미얀마 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통역이 마땅치 않고 내 설교를 이렇게 한번 통역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이 영어는 유창한데 한국말은 이렇게 유창하지 못해요. 한국에 3년 살았어도. 그래서 영어로 내가 설교할 테니까 당신 통역해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원고도 없어. 영어 원고도 없어. 근데 난 원고 갖고 오고 와서 내 옆에 와서 원고 뭐 해야 돼? 나한테 한 거 저쪽 가서 하는 거예요. 나 걱정이 돼요. 이 사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통역을 못 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일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다가 내 발음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니까 잘해요 사람이. 내가 놀랐어요. 하고 내 발음을 이 사람이 알아먹고 통역하구나.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인재가 많아요. 내가 인재란 말이 아니고 이분이 한국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한국 와서 박사 땄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학사 있고 석사 있고 박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계속 배우고 있다. 내가 배울 것이 많다. 할렐루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출산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지금 한국이 얼마나 풍성한 나라입니까? 물론 지금 사람들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대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와서 우리가 수돗물에다가 양치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수돗물 받아가지고 끓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될 것 같은데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 나는지 외국 나가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들이 무겁게 입은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때 미디안의 칼과 같이 하셨으며 어찌되이 싸우는 구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경제가 우선이다. 그렇지 않아요. 정치가 우선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파괴돼 버려요.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일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길이 열리지, 전쟁 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 언제 경제가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항상 어려운 거예요. 미국 경제는 지금 화인 줄 알아요. 미국도 다 어려워요.
어디나 다 어려워요. 항상 경제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정치고 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째 아이 한번 봐봐요. 학생이 신학생이 이쁘잖아요. 한국 사람 같아요. 얼굴 자세히 한번 봐봐요. 얼굴이가 하얀 거 뭐 이 부가 더 칠해놨어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치르고 다녀요. 근데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니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어떤 화장품이니까 나무가 있대요. 어떤 나무가. 나무에서 나무를 갈아요. 그러면 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얼굴에 바르면 이 천연 선크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사가려다가 비싸서 못 사왔어. 내가 좀 바르고 다니려고.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왜 저것을 바르고 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바르고 다니기 없잖아요. 근데 저것을 화장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려면 더 비싸요. 공항에 보니까 저걸 화장품 만든 거 있더라고요. 근데 비싸서 안 사는데 내가. 전부 다 그냥 돌판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 돌판인데 거기다가 나무를 가은 거예요. 그 갖다가 이제 다 바르고 어떤 사람은 얼굴 전체 바르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볼만 바르고. 왜 그랬을까? 가난하니까. 화장품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크림 가져와서 그 목사님, 사모님들 하나씩 드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봐봐요. 저기 이제 고아원인데 고아원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 후를 저 안에서 고아원 안에서 가르쳐요. 교사가 또 있어가지고 얘들은 이게 공부를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얘들 참 좋구나. 왜냐하면 방치하지 않고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얘들을 관리해주고 공부할 시간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버려서 혹은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정부에서 하는 이 고아원은 하루에 1,000원씩을 밥값으로 준대요. 1,000원 가지면 충분히 얘들이 하루 3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설 고아원은 전혀 도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모세 목사도 고아원을 하고 있고 2개나 하고 있고 이 안민탁 목사는 신학교원 교장 이분도 고아원을 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가 고아원을 많은가? 이혼하고 편모 있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와서 키운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보통 다 이렇게 90몇 %가 불교인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고아원에 와가지고 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관리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히고 찬송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죠. 자기도 신학교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 안에서 신앙교육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봐봐요. 이게 승려예요. 저런 승려들을 시장인데 신학교 아침에 이제 가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먹을 것 좀 산다 해가지고 잠깐 지나가는 길인데 승려를 봤는데 이런 접시를 큰 거, 이 접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 접시에다가 이제 시주를 받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봐고 놀랐어요. 뭘 놀랐는가? 얘가 밥이 들었어요. 왜 시주를 받으러 되냐니까 절에서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불을 안 핀대요. 그런 불교에서 소승 불교인데 불교도 오리지널 불교거든요. 바로 인도가 불교 발상지인데 이 모든 이 공부는 다 이 미얀마로 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승리를 또 거기 가서 돌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이렇게 센데요. 약간 정통성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 접시가 그러니까 밥이 있는데 또 시장 가니까 뭐 귤 같은 거 과일도 이렇게 놔주고. 근데 한쪽 보니까 얘가 돈 지폐가 있어요. 조카가 등리가 말하기를 목사님 이따 돈은 너무나 더러워요. 달러는 괜찮은데 현지인들이 동전이 없고 전부 다 지폐인데 지폐들이 다 더러워요. 근데 거기에가 지폐 위에 한쪽에가 밥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것을 먹었구나요. 근데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고 아이들은 체험학습으로 쉽게 말하면 몇 달 동안 의무적으로 불교인들은 절에 가서 수행을 해야 돼. 아침마다 나와서 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탁발에 달잖아요. 음식 먹어가지고 그거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평균 수명 50살 먹으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날마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구걸한 것이 완전히 거짓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보다 더 우수한 것이 종교예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마다 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심령이 쓰러지고 정신이 올바라가는데, 그러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들이 멍청해져 버리고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 가난하게 우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면 어리석은 그냥 우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안 아프게 되겠는가.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와서 철 모르고 다니면서. 제가 그 목사님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신학교도 학생들도 좀 가르치고 세워내고 교회 사역자들도 좀 해내야 됩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대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한국 사업가도 있고 또 선교사도 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참 한국의 교회들이 그래도 시장 사람들은 막 성과를 지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고아원도 어떤 사람이 돕고 또 교회에서 돕고 또 개인적으로도 돕고 알게 모르게 도와가면서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주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보니까 기묘자라 또 모사라 영주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이 왕이라, 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전쟁이 사라지고 또 모든 시기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 다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만일 목사님 그때 가서 선교할 때 만났잖아요. 우리 선교 때 봤는데 만일 목사님 이제 거기 내년 2월 달 되면 이제 사모님 돌아가신 지가 또 1년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알고 있고 내년에 이제 그분같이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미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분 두 분 보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나머지 남게 되면은 그분이 또 결혼하게 되면은 먼저 돌아가신 분이 섭섭히 생각하고 시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먼저 가신 니디아 사모님은 천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 문제는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새로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정말로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사모님 가시고 나니까 사모님 자꾸 해서 비교해가지고 사모님 고생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그러면서 이야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새로운 일을 다시 할 것이다. 우리 생각할 때 먼저 돌아가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시기 질투를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집에 이사 가게 되면 옛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집에서 이사 가게 되면 옛날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지하에서 3년 살았잖아요. 지금 가면 잘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살았던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하에서 우리가 개척해가 3년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가도 아무 감정이 없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천국은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의 차원과 다른 거예요. 그 천국이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시기 질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이 죄 같은 것이 있고 또 마음에 쓴뿌리도 있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십자가 안에서 내 심령이 치유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렇게 상처가 많고 재정이 돈에 대해서 공부보다 상처가 많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믿음이 생기니까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교육과 박사가 되고 부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어차피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할 때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세상 종교들도 다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으면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라. 이게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고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제가 사역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로 같이 가고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같이 가고 후원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조카가 나흘밤 호텔빌리 됐지만 그 조카도 이 선교에 동참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도와서 동역했기 때문에 이게 물질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랬어요. 아직도 싱글로 있길래 그 목사님에게 이 사람이 싱글로 있는데 내 친구는 65살 다 됐어도 이렇게 결혼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혼자 살기 뭐하니까 미얀마에서 좋은 여성 좀 소개해주라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대학 졸업하고 영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이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내가 부탁해왔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너 내년에 꼭 결혼을 해라. 사업을 하면 현지 여성이 훨씬 낫다. 한국 여성보다도. 한국 여성들이 살아면 못 산다. 내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쁨의 소식 우리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고 또 기뻐하면서 또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고 온 땅에 증거되는, 너를 통해서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